반갑습니다. 매년마다 새해를 두 번씩이나 맞아서 또 새해가 되고 또 새해가 돼서 올해도 어쨌든 계속 그 복을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편 57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인데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교독을 해서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이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양육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는 과정에 있지만 오늘 또 설 연휴를 해서 짤막이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제 어둠의 동굴에 있을 때, 어둠의 동굴에 있을 때로 잡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 이제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엮였다. 그렇게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항상 좋은 일이 있고 혹은 나쁜 일이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위험하고 어렵고 당황스럽고 힘든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상황이 좋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죠. 뭐 건강하고 또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상황들이 좋으면 사실 뭐 우리에게 큰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럴 수만은 없고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상황들, 좋지 못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도 뭐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밝은 전망은 아니죠.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상황적으로 그렇게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이렇게 좋지 못한 징조들도 있어서 근심되는 것도 많고 그것은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때 뭐 잘되고 좋고 편안하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특별히 자꾸 접하지 않지만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에 관한 것들을 미리 자꾸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를 자꾸 살펴보게 되면 마치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면역 주사를 맞고 또 면역력을 키우는 것처럼 안 좋을 때로 자꾸 대비하게 되면 좋을 때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더 안 좋은 일들, 힘든 일이 닥칠 때 그런 것들을 미리
자꾸 연습을 해두고 살펴보게 되면 실제 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어둠의 동굴에 있을 때 다윗의 힘든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57편의 초반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렛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배경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이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보면 그가 사무엘상 그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이 나오고요. 또 24장에 보면 엔게디 동굴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상황적으로 다윗이 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에 눈이 먼 사울 왕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주님 앞에 쓴 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1, 2절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위급한 상황 중에 믿음인데 그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과 내가 잠시 다윗의 처지가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고 위기 중에 이스라엘의 위기 중에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음식을 가지고 심부름 갔다가 예기치 않게 거기에서 이제 골리앗과 이스라엘 자기 민족과의 큰 싸움이 있는 중에 그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의분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상시 자기가 목동으로서 이 곰이라든지 사자가 덤벼들었을 때 혹은 이리가 덤벼들었을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양떼를 보호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쓰시는가 생각해서 너무도 감동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 뛰게 되고 평상시가 목자로서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하프 같은 그런 것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제 이 사울 왕 요청에 따라서 궁전에 들어가서 식탁을 대하고 또 때로는 자주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 왕이 시기심이 더 크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에 의해서 악신에 의해서 계속 사울 왕이 또 때로는 조종을 받고 그러면서 더더욱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창으로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57편의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아둘람 굴에도 가고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이제 힘들고 어렵고 사울 왕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엔게디 동굴 쪽으로 도망을 갔을 때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아주 빼어난 그런 용맹 있고 아주 활과 창을 잘 쓰는 용사들을 3,000명을 뽑아서 자기를 찾아서 살해하기 위해서 이제 쫓아오고 있다고 했고 특별히 24장 부분에 보면 거의 자기가 숨어 있는 동굴에 이제 다가온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무장도 되지 않은 자기와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전혀 무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완전 무장을 한 3,000명의 용사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두 사람 경찰이 쫓아다닌다고 그래도 그래서 뭔가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피가 마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를 누굴 쫓고 있다고 하는 것이 두려운 건데 그냥 경찰이 추적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타고 가다가 경찰차만 봐도 심정이 막 이렇게 뛰는 것이고 심장이 뛰고 만약에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자기를 쫓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이렌 소리만 들렸다고 해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 3,000명이 되는 엄청난 군사들이 그 말을 타고 막 쫓아다니거나 막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어요. 제일 먼저는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답답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사울 왕과 더불어서 같이 싸우는 상황이다. 그러면 또 혹시 몰라요. 근데 사울 왕의 대적에서 다윗 입장에서 싸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기는 사울 왕을 죽이거나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왕과 더불어 싸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쫓아다닙니까? 나중에 그렇게 말하죠.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쫓아다닙니까? 자기는 싸울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자기를 쫓아다녀요. 답답하게 이럴 데 없죠. 한두 명도 아니고 이제 3,0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와 자기를 쫓아오게 될 때 답답함, 황당하죠. 나를 잡으려고 3,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와? 황당한 일이잖아요. 한두 명, 10명, 100명의 군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공포가 또 두려움이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옥죄어오는 한 걸음 한 걸음 옥죄어오고 군사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아마 굴이 이제 조그만 굴이 아니고 좀 큰 굴이라서 안에 들어가면 갈래가 막 숨겨져 있고 이쪽으로 나뉘고 저쪽으로 나오고 나중에 24장에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어찌 보면 같은 동굴에 있어요. 같은 동굴에 군사들하고 자기들하고 저쪽 끝에 숨어 있는 입장이니까 사실 거기 있다는 것이 들키기만 하면 이제 뭐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것이죠. 다만 상황을 보면 그 안에 숨지기고 숨어 있지만 이 사울 왕이 군사를 데리고 이제 들어왔을 때 뭐 뒤를 보기 위해서 왔는지 그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만 성에 보면 소변을 보러 왔는지 어쨌든 뒤를 보기 위해서 왔다, 쉬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그 같은 굴 속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그걸 알고 있었으면 이제 더 끝장이니까 안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조아리고 숨을 조아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라.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이 굶주린 사자와 더불어서 언제 잡힐지 모르고 굶주린 사자가 사람을 덤벼드는 것처럼 자기 상황이 그렇고요.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아마 그 동굴 속에서 불을 피우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지는 모르고 자기들이 피면서 저 다윗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대책회의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창과 하늘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여기에 계속 자기를 향해서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고 잘 계속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고 잡으려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여기 오니까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자기는 그와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도 않은 걸 알기 때문에 피해만 다니고 도망자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지만 전혀 앞길이 막막합니다. 지금은 도맹자 신세고 그것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계속 피해서 그 광야 길을, 이스라엘의 광야 땅을 도망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뭐 음식인들 제대로 갖고 있겠어요? 옷가진들 제대로 갖고 있겠어요? 아주 처참한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억울하다.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나는 사울왕과 싸울 마음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되고 그래서 싸울 마음이 없는데 왜 저 사울왕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지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놀라운 것은 또 다윗이 정말 그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어쨌든 다윗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고백을 하고 자기 마음을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래서 억울하다는 표현도 쓰고 저들은 창과 활이고 그리고 혀는 날카로운 칼이고 저는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해놨고 웅덩이를 파서 자기를 계속해서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이게 뭐 우리는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후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이야. 잠시 잠깐은 아니죠. 몇 년이 그랬는지 몰라요. 긴 세월 기간이죠. 우리는 다 결말을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갖고 있는 해답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 피난처가 뭐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이 다윗이 참 놀라운 것은 그가 직면한 상황은 굉장히 불허하고 그리고 어둡고 도망자의 이 굴 속에 있는 어둠의 동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동굴 속에 있기 때문에 피난처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해요? 주님 안에서.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는 이 목동으로서 이렇게 들판에서 양떼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렇게 돌보면서 많은 관찰을 했죠. 꽃도 보고 들판에 나무도 보고 새들도 보고 그러면서 이 새들이 혹은 큰 새들이 특별히 광야 같은 데 보면 그런 지역에 매출하기부터 시작을 해서 큰 새들도 있죠. 새들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새들이 마치 병아리들이 암탉의 이 품속에서 안전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새들이 아주 어린 새끼들이 어미의 어쨌든 품속에서 안전을 찾는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에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리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쉬리이다. 그가 이렇게 들판에서 새들을 보고 또
주변에서 뭐 이렇게 풀어놓은 닭들을 보면서 조그만 병아리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뭔가 위험하다 싶을 때 있으면 어디로 파고들어요? 어미의 닭의 품속으로 딱 이렇게 파고들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딱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마치 그런 새끼 병아리들이나 새끼 이런 새들처럼 이 어미의 품속에서 안전을 찾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정말 한숨을 늘 쉬어만 하고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리고 또 이런 도망자의 생활이 얼마나 지속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두렵고 답답한 생활, 이것이 고통스러운 이런 것을 계속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만이 그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419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거기에 보면 밤 깊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주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을 가는 동안 난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후렴구에 보면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편 이 찬송가를 지은 찬송가 작자는 이 시편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의 날개가 돼서 내가 주님의 날개 안에서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상황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하고 쉴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믿음의 결단입니다. 7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하였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게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이런 것을 보면 이 다윗이 주님 안에서 그런 위기와 절망과 답답함과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여건이나 좋은 상황이 자기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면 또 상황이 바뀌면 또 그의 피난처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상황을 의지하고 어떤 그 앞으로 올 어떤 가능성, 좋아지는 상황, 여건을 의지하면 틀림없이 여전히 또 깨지고 또 깨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정말 피난처로 삼아야만 거기서만 우리가 안전함을 얻고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5편 1,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님이 정말 자기의 삶의 반석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었을 때 그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찬송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다윗이 놀라운 것은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상황이 좋아졌고 사울 왕이 자기 쫓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여건이 좋아서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환경은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군사들은 그를 쫓고 있고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고 아주 속쓰리 팔아서 자,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다윗을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군사들이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빨리 잡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계기고 사울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더 마음을 이렇게 결단을 해서 다윗을 쫓으려고 아주 스스로 연구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답답함이 그대로 있고 어두운 동굴 속에 계속 도망다니고 있고 상황은 좋지 않고 여건은 계속 좋지 않지만 다윗이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찬송과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하기로 작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아주 상황이 안 좋을 때라도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까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이 안 되면 불안하고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상황은 여전히 안 좋고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마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해요? 주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건은 지금 아주 안 좋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었고 주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많은 제사, 감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는데 정말 마음으로 어떤 입술에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라도 여건이 좋고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만사가 좋으면 감사하기는 정말 쉽죠. 그런데 안 좋을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답답할 때, 황당할 때 그럴 때라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상황에서 감사로 주께 찬송을 나가는 사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삶에 주님의 역사를 보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제가 군 생활하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보이스 출판사인데 지금은 계속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보이스 출판사라고 거기서 나온 책 중에서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을 군에 이제 군 생활하는 중에 이렇게 밖에서 보내줘서 이렇게 부대 안에 있는 이제 이렇게 그 뭡니까 네움 안에 있는 이제 그 서재에 꽂혀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거기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계속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원망의 삶을 살 것이냐, 불평과 짜증과 원망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감사의 삶을 살 것이냐. 그럴 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삶이 바뀌게 되고 주님이 그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결국 또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간증들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간증을 기록한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주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고 내 신앙이 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좋을 때 감사하는 것, 안 좋고 힘들 때 주님 앞에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기술이고 특별한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안 좋으면 원망, 불평,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계속 잘못된 상황을 누구누구를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만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최종적인 관심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 다음에 11절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삶의 가장 최종적인 삶의 목적, 그가 살아가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살아가며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여건이 좋아지고 그냥 행복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내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언제 죽을지를 모르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장담할 수 없고 죽음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마지막 죽을 때 우리의 죽음이 가벼울 수 있고 또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많지만 주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좋고 좋다면 더 좋은 거고 안 좋을지라도 그것을 내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사람, 주변 사람들이 아유 뭐 잘 됐어 혹은 잘 안 풀렸어 이런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순간에 전혀 부끄러울지 않고 주님 앞에 두려움 갖지 않고 주님 만나는데 어떡하지? 내가 지난 세월 그렇게 낭비한 거 어떡하지? 이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 삶이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제 명예가 좀 깎이고 제 자신의 뭔가 조금 좀 제 자신이 별 볼 일 없어 보여지고 이제 뭐 나이 들수록 내가 좀 힘이 없어지고 뭐 그럴지라도 주님을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것이 된다면 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만 있다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부럽지 않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전혀 실패가 없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땅에 성공하고 잘 살고 누리고 이것만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되지 않으면 늘 후회가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이 목적만 성취된다면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울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의 글이 이렇게 남아서 오늘 여러분과 나도 그는 죽었지만 그의 신앙은 계속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담대할 때가 뭐냐면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러므로 안 좋을지라도 주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작정하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여건은 하나도 안 바뀐다 할지만 내 마음의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부딪히는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가 있지만 내 마음의 자세는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일 것이고, 이런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좋은 것이라면 말할 수도 없이 주께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또 삶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고 생활이 여건이 좋아진다면 정말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여건은 더 좋아 보이지 않고 상황은 더 힘들어 보이고 2020년이 한 해가 더 힘들고 더 어려울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건을 보고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2020년 한 해가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래서 더 감사가 더 넘치는,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작정함으로 믿음으로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